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그리고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11장입니다.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활 덕분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로또를 맞은 것 같다고 하는 그 강력한 기쁨을 느껴집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저는 신기하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서는 날이 될 때마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그날 아니면 그 며칠 전부터 안 좋았던 내가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경험을 주시는지 정확한 이유는 지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 나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심령의 치유와 또 회개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강력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쉽게 말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영의 부활하고 직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 심령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면은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부활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자 삶에 펼쳐진 그런 모습들이 또 상황들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나 또는 어려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줌의 모래를 잡고 이놈의 모래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이놈의 모래가 이 따위가 뭔데. 그런데 그렇게 그 모래에 맞아서 짜증나, 더러워,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어려움과 내 힘듦과 모든 마음들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내 심령이, 내 영적 상태가 처음에는 시험이 들어있는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찬송을 듣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이 내 심령이 기갈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기갈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 심령이 기갈이 될 때까지 주님을 찾다 보면은
내 영적 상태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팡 쳐줘요. 그 팡 쳐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분명히 쳐주는 겁니다. 내 어두움의 이 사고방식,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사고방식,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주님을 찾으면서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때에 어느 순간에 팡 쳐지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막 짜증이 났던 마음이 갑자기 그게 아니었지? 그렇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바뀔 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의 심령을 딱 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단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보혈의 그 찬송의 그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내 심령이 넘어지려고 위태했지만 찬송과 기도로 이겨서 새로운 주님이 주신 그 영으로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이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다, 착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범주가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뭐 남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뭐 좀 배려한다든지 등등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착하다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지만 그런데 착하기는 착한데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착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것이 착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요 언젠가 그냥 내 마음에 뭐가 시험이 왔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다른 때는 보혈 찬송을 부르고 이길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이렇게 바뀔 때까지 부르고 그래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은 저는 못 뛰어오르지 못하더라고요. 아직도 내 영적 상태가 훌쩍훌쩍 못 뛰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냥 겨우 한 계단 겨우겨우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그날은 그냥 화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시뻘건 마귀가 야, 너 건전한 영상 유튜브 틀어. 그냥 할 일 없이 쭉쭉 넘겨. 시뻘건 마귀가 그냥 너 화나는데 그냥 침대에 벌렁 누워가지고 그냥 시간 때워. 아무거나 봐 그냥. 난 너 알아. 너 야동 그런 거 안 보는 거 알아. 또는 너 괜히 지저분한 거 안 보는 거 알지만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아무거나 봐. 쭉쭉 넘겨. 마귀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게 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순간 제 눈에 그때 마귀가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거였지만 평소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네, 나도 시험을 들게 마귀가 부채질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그 생각 속으로 부채질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생각으로. 근데 그날은 제가 마귀를 보고 느낀 거고 평소에는 못 느낀 거고 그냥 생각으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들락날락 한 거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막 싸돌아다닌다든지 바람 좀 쐬고 화를 풀어야겠다. 내지는 바람 쐬는 것 말고도 밖에 나가기 싫어 귀찮아 그래 유튜브나 보자 하고 누워서 유튜브 화면을 막 쭉쭉쭉 넘긴다든지
아니면 신경질 나는데 한판 할까? 뭐 게임이라든지 등등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을 때우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또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저에게는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따라 울적할 때 보혈 찬송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힘들 때 저 인간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 모든 그런 상황이 내 마음대로 막 풀리지 않아서 힘들 때 등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각자마다 그 힘든 상황이 있을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할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찬송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 친구가 저한테 상담처럼 전화를 이렇게 보이스톡? 그런 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야야, 나 있잖아, 교회에서 사무실 격리? 원래 걔가 다녔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무실 격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크다 보니까는 격리가 한 명이 아니고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교회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여러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매일 이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교회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사무일도 보고, 그뿐 아니라 교회 주방 같은 데 청소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그리고 또 저녁에 또 퇴근할 때는 사무실 청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고민은 뭐냐면,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그 친구가 기도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막 자기한테는 막 날카롭게 들리거나 아니면은 막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이 뭐냐면은, 지가 교회를 다 샀대요. 자기 생각에. 제 친구 말이, 왜 교회를 샀다고 생각해? 사무실 청소할 때 지가 그 보혈 찬송 메들리를 맨날 튼다는 거예요. 맨날 그거만 튼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튜브에 보혈 찬송 메들리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특히 좋은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흉을 보는 거예요. 다른 친구. 막 사무실 청소할 때 보혈 찬송 메들리를 틀고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지가 샀냐 이거예요. 걔 말은. 야, 너 걔가 그렇게 하는 게 시험 드니? 짜증나. 지만 이 교회 교인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기는 방법이 있어. 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걔가 보혈 찬송 메들리를 그 사무실 청소할 때 틀면 너는 걔보다 더 크게 불러.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걔 기도 소리 듣기 싫어? 거북해? 질러. 옆에서 같이 부르짖으라고. 주님 앞에 더 세게 부르질러. 더 부르짖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겨, 이 사람아. 어떻게 이기는데? 그 친구가 보혈 찬송 메들리를 화사무실 청소할 때 트는 게 싫다고 그러길래, 걔가 그거 틀었을 때 불러. 네 마음이 시험 드는 마음에서 은혜 받는 마음으로 뒤바뀔 때까지 질러, 같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한번 해봐,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랬는데,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리고 한 달 뒤에 한번 통화를 해보자. 그랬어요. 이거는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만약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흉을 보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축복이 속에서 막 우러나오지 않지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막 속에서 우러나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의 그 축복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다 박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베풀기도 하고, 물론
우리는 평소에 우리 주님의 이 성도들에게 평소에 잘해야 되죠.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힘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고 그럴 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기시는 거예요. 극복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자기가 이제 교회를 그만둘까?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야, 너 그런 걸로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면 너 평생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다 지옥 가는 수도 있어. 시험을 이길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친구한테 권면을 했었습니다. 이겨.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 햄버거도 사주고 팍팍 해. 또 물론 화가 났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잘해줘야 돼. 평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됐죠. 어떻게 좀 해봤냐 그랬는데 도움이 되더라.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극복하기가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같이 은혜가 되네.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이제 나도 같이 하나가 되네. 됐지? 바로 그거야. 이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야. 이겨. 승리해. 그래야지 내 영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찬송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리고 말씀이 네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영이 죽어 있으면 말씀이 너의 것이 될 수가 없어.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이 이론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여 내 삶에 운동력이 있고 골수를 쪼개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어? 자, 여러분들의 영이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영이 살기를 원하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을 찬송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사망으로 심판의 부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심판의 부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체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덕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강력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영의 썩은 뿌리를 뽑아주시는 주님 아닙니까? 지난날에 어린 날에 가졌던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상처들이요, 주님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그 속담이 있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상처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고방식 그리고 버릇 같은 거, 습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보혈로 승화되지 않으면은요,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안 그러는 것 같죠? 정말 그래요. 이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내 심령의 이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소한 그 침전물 하나가 주님 안에서 승화가 안 되면은 그것이 어느 날 내가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기억과 비슷한 상황이 만약 벌어지면은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요동을 치죠. 찬송은 그렇게 요동하지 않으리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만서도 그 치유되지 않았던 그 침전물과 같은 그 한 가지가 막 올라오면은 요동을 얼마나 칩니까? 주님 앞에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은 그 작은 거에 요동을 치고 작은 거에 분노하고 용서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고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요, 마귀가요, 우리가 사랑의 은사 받는 거를 너무 싫어한대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또 같이 동반이 되니까 마귀가 그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막 분노하는 마음을 막 일으켜주고 또 뭐 사람들하고 관계가 막 비틀어지게 되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막 별의별 막 5만 가지 잡다한 감정이 일어나게끔 바로 마귀 새끼가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보혈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져야 됩니다. 그래,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삶에 각자의 어떠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옆으로 흘러가서 다시 이 땅에 죽은 영들이 되살아나고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예배에 모든 것 맡깁니다. 또 조금 있으면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 심령에게 또 우리 각자 육신의 안 좋은 부분이 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심령에 큰 은혜가 부어질 텐데 기도로 준비하고 온 자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